좋습니다. 편히 앉으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일주일 동안에 오셨나? 어제 밤에 오셨나? 일주일 전에 오셨다 가시지. 오늘도 이제 봄은 봄인데 봄을 느낄 수 없는 그런 때가 됐어요. 다 몸도 힘들어지고 또 마음도 많이 이렇게 온전하지 않은 그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사태나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이것을 이제 우리는 이제 고라고 이렇게 고통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자연적인 발생이나 또는 인간적인 자기 스스로에 일어난 일에 의해서도 이렇게 고통이라는 것이 이렇게 생기게 돼요. 그래서 모든 일들의 일은 이제 원인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부처님 말씀대로 얘기하면 인과가 역연하다 이런 말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을 겪고 있는 이 암혹한 그리고 힘든 이런 과정을 겪는 것은 다 사람의 욕심에 의해서 이런 자연재해가 생기고 바이러스 이런 그 사태도 이제 생기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누가 그런 게 어떻게 그렇게 돼 있나 이렇게 묻는 것 같지만 자연에서 서식하지 못하는 모든 이렇게 바이러스가 이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숙주라고 하는 이런 과정을 겪게 되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균이라는 것은 자체적으로 각자 있잖아요. 이것은 강아지도 있고 박쥐도 있고 코끼리도 있고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세균이라고 해요. 그런데 기생해야만 숙주가 있어야 돼요. 몸에 대상이 있어야 돼만 생을 유지할 수 있는 게 바이러스의 본질이거든요.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같이 이렇게 기생해서 살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왜 자꾸 뭔 일이 생기냐 그러면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또 생활에 의해서 자연이 자꾸 파괴가 되다 보니까 갈 데가 없는 바이러스의 공격이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라고 해도 다르지는 않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게 뭐냐면 저희들의 이제 삶을 이제 전부 고통으로 이제 이렇게 파악하고 받아들이는 것에서 출발이 되는데 고통스럽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육체에도 고통이 있고 마음에도 고통이 있고 정신력에도 고통이 있고 또 생활 속에서도 고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린 것처럼 생로병사에 관한 것은 이것은 근본고라 이렇게 표현했고 사랑하는 사람은 헤어지기 때문에 될 고통이고 미운 사람은 같이 살아서 고통이고 원하는 것은 구해도 구해지지 않으니까 그 고통이고 또 이제 뭐죠? 인생이 이게 이제 모든 이제 이 물질이나 모든 생명체가 영원하지 않으니까 그것도 이제 고통인지 아닌가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점들을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보는 눈이 우리가 모든 인식하고 생각하고 하는 방식이
이렇게 객관적으로 뭘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왜 어려워지냐면 자기 습관에 의해서 뭐든지 결정을 하거든요. 자기 입장에서의 모든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은 자기 입장에서예요. 예를 든다면 내가 이제 아내가 이제 남편을 이제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애기들 사랑한다 이러잖아, 그죠? 근데 이 사랑한다는 말 안에도 그 이제 감정선이나 느끼는 건 충분히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들어있는 모든 그동안 체험하고 경험해본 모든 내용들에 대한 반영에 대해서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뿐이지 실제로 스타일이 안 좋아서 그냥 점잖하게 하려니까 아무것도 안 되네. 그냥 우리 스타일로 살아야지. 이제 거룩하게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잘 보이려고 애를 쓰니까 스님답게 아주 유식한 말을 해야 되고 아주 공경의 말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저는 스타일이 그게 안 되는가 봐요.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인식 차이라는 것이 있다고 해요. 인식 차이가 무슨 차이냐면 무슨 대상을 보거나 어떤 것을 볼 때 그것에 대한 실체를 보지 않고 그 실체를 보지 않게 되고, 다시 말하면 객관적으로 가는 눈을 가지지 못하고 실질적으로는 자기 안에서 의식하고 자기 안에서 발견하고 자기 안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런 내용들로 어떤 것들을 파악하고 들여다보는 안목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이제 아주 실제로죠. 그래서 정말로 내가 이 사람에 대한 실상을 몰라요. 그러니까 모든 사물을 내가 이건 실제로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기 내 남편은 내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한 번도 주어진 적이 없어요. 그 결과로 그 아내가 남편이랑 같이 살면서 평생 자기 거라고 생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물어보면 답이 나오고. 보통 남자분들은 결혼하면 전부 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내를 자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대요. 근데 이제 살아보면요, 평생 자기 뜻대로 돼요? 안 돼요. 남편도 아내도 아무도 자기 뜻대로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무슨 얘기냐면, 인정보세요. 우리가 이제 연습한 대로 사는 거예요. 연습한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습관을 들인 대로만큼만 세상을 보는 안목을 갖게 돼요. 그냥 보는 것만 정말로 이게 실질인가라고 이렇게 묻는 것, 실제로 이게 있는 것인가라고 이렇게 묻는 것. 그걸 이제 부처님은 뭐라고 했냐면,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더는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금강경에서는 또는 반자신경에서는 안욕따라 삼약삼볼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더 표현할 수 없는 최상승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어떤 경우에 들여다보면은요, 아이고 이 시원찮은 사람, 아이고 우리 인생은 이렇게 힘들어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먹고 사는 게 너무나 지쳐. 단적으로 쉽게 표현하면 자기가 불행한지 불행하지 않는지도 못한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저 보고 계신 건데 하도 저 눈이 이렇게 막 위에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아무래도 내가 저 쌍꺼풀 수술을 하러 가야지 아무래도 도저히 떠도 안 떠. 실제로 이게 뭔가 있다라고 자꾸 이제 들여다봐요. 그 사람들이 자기한테 고통이 있다, 괴로움이 있다, 힘든 것이 있다, 안타까운 일이 있다 이렇게 자기가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전부 자기 연습이에요. 이게 우리가 DNA가 있고 RNA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수십 년간 대대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만든 습성적인 업에 이게 수신업이다 그러잖아, 그죠? 몸이 받은 수신업이다 이러잖아, 그죠? 그래서 저희가요, 태어날 때 작다, 크다 이런 구분도, 그러니까 이제 요거 값에 비해서 요것보다는 적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는 작은 대로의 값어치가 있고 크면 큰 대로 값어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이제 둘 다 이렇게 나눠보면은 그냥 그거를 우리는 분별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아까 좀 전에 다시 말씀드린 것은 내 삶이 어둡다라든가 괴롭다든가 힘들다든가 억울하다든가 이러잖아, 그죠? 이런 것은 자기 연습에 의해서 결정된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조금 이제 접근이 좀 되시면은 저희가 들여다보는 어떤 시각이나 시각이나 또는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많이 오류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게 부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을 실질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어서 와요. 그 말을 뭐라고 하냐면 그걸 범소유상 개시허망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이 제지낼 때마다 이걸 영가님들에게 조상님들에게 읽어드리거든요. 뭐라 그랬어요, 그죠? 범소유상. 건강경에 들어있어요. 범소유상. 이른바 모든 뭐라 그래요, 그죠? 개시허망. 다 허망하게 보인다. 허망한다는 뜻입니다. 존재의 실상이 없다 이렇게 표현해요. 존재의 실상이 없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게 법화경의 말씀이고 화엄경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많은 그 오류가 자기한테 있는데도 그거를 교정하기 위해서 부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본문을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쉽게 하느냐고 하는 이야기들이거든요. 이제 저 좀 보세요.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불행합니다. 내가 재정적 결핍이 있습니다. 내가 아픔이 있습니다.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깨닫고 보니까, 알아보고 나니까 실제로는 뭐예요, 그죠? 그것은 자기의 고통스러운 삶에 대한 연속이고 그 연속에 의한 반복에 의해서 현재 지금 나타나 있는 고통이라고 하는 현실을 자기가 몸으로도 느끼고 마음으로도 느끼고 또 괴로운 모든 상태를 자기가 다 끌어안고 있는 신음고통하고 있는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범소유상, 뭐든지 상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범소유상, 개시, 허망 이러잖아, 그죠? 그거 다 아시죠, 그죠? 범소유상.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 예?
자기 생각하려고 하면 생각이 안 됩니다. 근데 경전을 그렇게 가르쳐 주거든요. 동서유상 계시어마. 일체 모든 들여다보는 것이 사실은 그게 실제가 아니라 허망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걸 사랑한다라고 이런 말을 법정스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당신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거 똑같은 말과 같은 말로 표현하셨어요. 사랑해 이런 말은 내가 당신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 말과 똑같은 얘기다 이렇게 표현. 기억이 나시나 보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혹시 내가 행복하지 않고 있는 상태를 자기가 자각해야 되는데 아니 내가 이제 현재 갖고 있는 불편함을 내가 겪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깨달아지거든요. 반야신경에서는요. 그 모든 근본이 왜 사람이 고통스러운가? 왜 행복하지 않은가? 왜 잘 되지 않는가? 왜 안타까운 일이 반복적으로 생기는가? 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일체가 다 자기 뜻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가 하는 이런 질문이 서가세조는 딱 한마디로 정리됐어요. 그것은 당신이 무명하기 때문이다. 박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저는 어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 살면서요. 이 고통이 나는 실제로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 우리 몸뚱아리 나는 육체로 겪고 있는 게 다 이게 고통이거든요. 저도 겪어요. 병원 가본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죠? 옴짝달짝 못하고 하는 그 고통스러움이 모든 것이 몸에 있어요. 범소유상 계시어만 일체가 자각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그 시작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하면 뭐든지 다 뭐죠? 뭐든지 다 뭐라고 해야 되죠? 고통스럽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이 고통스럽다는 것이 일체가 우리가 다 이렇게 몸을 끌어안고 있는 우리 모든 생명체가 다 고통스럽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서가세조께서 이게 일체가 다 이 개보다 이렇게 설명됐잖아요. 그죠? 전부 고통이다라고 경전을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말의 뜻은 무지한 것에 대한 대답이고 질문이었더라고요. 어서 와요. 그냥 와서 앉으시면 편안하게. 마마 밑으로 나왔어요. 편하게 앉으세요. 이쪽으로 와서 앉으십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제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연세가 2판 4판의 때가 돼가지고 앞에 설명하던 것도 잊어버리고 앞으로 설명할 것도 저쪽 해놨다가 드러내려도 못하고 그냥 앉으세요. 그냥 너무 간단한 이야기를 서가세조이 설명을 했어요. 일단 일체가 모두 계시험한 전부 다 고통스럽다라고 이게 뭐든지 일장적으로 제일 첫 번째 뭐죠? 고제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전부가 뭐라고요? 고통스러운 세계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 아시죠? 그죠? 근데 그게 이것도 아픈 것도 고통이고 저것도 아픔이고 이런 고통의 그런 얘기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고통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뭐냐면 무명하기 때문에 고통스럽다. 어둡기 때문에 고통스럽다. 그런데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반대로 설명하기 시작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힘들다 하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 이제 인생사. 이 생기는 과정 안에서 더 좋은 것을 보려면 밝은 것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불교가 어려웠던 것 같은데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거든요. 다시 설명드리면 모든 것이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인식하는 연습에 의해서 그것을 전부 고통이라고 느껴지고 보고 이렇게 힘든 일이다. 예. 저는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저 고양이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배가 이렇게 커져 있어서 띠둥띠둥거리고 다니거든요. 그것도 자연이에요. 고양이가 겪어야 될 인연 소치가 그렇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 안목을 조금만 띄면 일체 모든 것을 무지로부터의 해방이거든요. 불교의 이제 가르침이 그런 거거든요. 고통스러움으로부터 해방. 그렇죠, 그죠? 불행한 의식으로부터의 해탈,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아니, 쉽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고통스럽다. 전부 다가 왜 고통스럽다고 설명했는가를 보니까 무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둡기 때문이다. 근데 거기에 탑착하는 게 평생 그렇게 연습을 해와요. 그래서 제대로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과정을 수없이 반복적으로 해오는 과정을 이것을 우리가 우리식의 이야기를 설명을 하자면 이게 인생이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인생이거든요. 잘 된 것 같기도 하고 잘 못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말씀을 듣는 불자님들이나 설명하고 있는 저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좀 같이 있어요, 여기서. 지금부터 아주 쉬운 방법을 찾아냈어요. 본문을 늘 얘기해오는 것처럼 어두운 것을 헤아리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탐착하고 집착하고 분별하고 차별하는 일을 될 수 있으면 그치자. 말이 좀 어렵잖아요, 그죠? 특히 이 모든 것을 뭐라고 그래야 되죠? 자기 자신을 차별 안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의 분별도 안 하셔야 돼요. 자기 자신이 잘못된 것도 해야지 말아야 돼요. 반성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자기 안에, 그러니까 쉽게 표현드리면은 이렇게 전부 전 모든 영장인 그 사람이 인지도에 인식하는 것에 대한 깨우침, 밝음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뭐가 발생이 돼요, 그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것을 벗어나게 하려는 것이 고집이잖아요, 그죠? 그 이제 고집멸도의 고집 아시잖아, 그죠? 고라고 하는 것이 일체이제 고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집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집 아시죠, 그죠? 집이 우리 사는 집이나 몸뚱아리 집이나 이게 전부 집이잖아요, 그죠? 그 집에 자기가 고통스럽다고 느끼는 연습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사실은 자기가 했는데 쉽게 표현하면요. 행복해지는 연습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시작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뭐죠? 고집이 아니라 낙집이 되겠죠. 그죠? 즐거운 집이 되겠죠. 양호합니다. 네. 그렇거나 말거나. 아니, 진짜 그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기쁨을 받아들이세요.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현재 주어져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인 줄 아는 데요. 이것을 어둡게 보지 않고 뭐죠?
즐거운 낙토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의 눈에서 자기의 마음속에서 이게 환하게 벗어나고 이렇게 그냥 우리 솔직히 얘기하면은 이 가슴이나 머리에서 몸뚱아리에서 생활 속에서 너무 허전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얼굴에 지금 눈빛만 배가지고 보면은 전혀 그러신 분들이 아닌 것 같아. 근데 혼자가 계시면은 전부 다 뭐죠? 허망해요. 사랑이 있어도 허전하다 그러잖아, 그죠? 애인이 있어도 뭐죠? 외롭다 그러잖아, 그죠? 루시아 시인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 시에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천적인 것이 일어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다시 바꿔 얘기하면은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지금부터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문을 하면서 늘상 불자님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던 내용이 지금 내가 괜찮다라고 인식하기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시간상 초등학교 학생처럼 한 번만 듣겠습니다. 지금 따라 읽으시면 돼요. 지금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를 불경에서는 굉장히 어렵게 설명해 놨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금강경 있잖아, 그죠? 안욕따라 삼명삼보리 그러잖아요. 그 최상승의 이 가피거든요. 최상승의 가장 미묘한 힘이고 최상승의 아름다운 빛이고 공간이고 모든 생명을 지켜주고 보살펴 주시는 원동력을 설명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안욕따라 삼명삼보리. 아니, 금강경 읽으실 때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금강경을 저는 읽으면은 그걸 새기면서 같이 내용을 같이 옛날식으로 이게 되새기면서 읽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껍데기만 안고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제 사는 것도 저 조금만 보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평생 살면서 이게 정말로 진리를 보지 못하고 진실을 보지 못하고 껍데기만 보고 살다 가는 이런 깜깜한 삶을 살다가 가시게 될까봐 저와 인연이 있고 위대한 지장보살님의 위실력이 있으시고 시원사 도량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게 아주 쉬운 이야기를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어둡게 설명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고통이다. 모든 고통이라고 말하는 것은 각자가 다 고통일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런데 서가스님께서는 전부 고통으로 본 것은 뭐냐면 밝게 보지 못하는 모든 인식에 대한 경고고 설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뭘 해야 돼, 그죠? 즐겁게 살면 돼요. 나는 지금 괜찮아요. 이제 태어난 것도 괜찮고요. 살아가는 것도 괜찮고요. 미래세가 닥쳐올 모든 것도 불자님들한테는 괜찮은 일이에요. 그게 무엇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라고 이렇게 쉽게 표현할 때 그것을 우리는 불성의 세계가 있다 이렇게 표현했고 그것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불성 생명체계라고 하는 사실을 모든 불자님들이 자기 이게 뭐죠? 세포 하나하나마다 다 그렇게 들어있거든요. 다시 한 번만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그죠? 불성 생명 체계. 외워두면은 정말로 좋은 일. 다시 한번 불성 생명 체계. 이런 게 있어요. 일체 중생의 모든 중생이 다 서가스를 깨닫고 나서 보니까 전부 고통스러운 것만을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말하고 물론
사회적 현상이나 개인적 현상의 현실이 암울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25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개별적인 삶이 다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도 저 노예롭게 사는 이 천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들여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가세존의 눈에는 뭐가 보이냐면 불성 생명체계가 당신한테 깃들어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근데 그걸 보기 시작하면은 일체 모든 불행감이나 일체 모든 아픔이나 물론 몸이 이게 다치거나 ጨ리겨지면 이거 안 아프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지. 생체는 아프게 돼 있잖아, 그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거 다 아물어요. 아무르게 돼 있잖아요. 너무 심한 고통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설명드리고 말씀드린 것이 지장보살 이렇게 한 번씩 부를 때마다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그죠? 모든 것에 감사하자. 그래서 수행을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게 쉽게 하려고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얘기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나한테 불자님들 각자 계시는 일체 모든 불자님들 안에 뭐가 깃들어 있는 존재라고요, 그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함께 존재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껍데기만 보지 마세요. 늙는 것만 보지 말고 병드는 것만 보지 말고 죽어가는 것만 보지 않으셔야 돼요. 우리가 어제고 오늘이고 우리가 이해를 해요. 뭘 이해를 하냐면 사람이 얼마나 우둔하고 얼마나 이 지혜롭지 못한가 이런 걸 들여보잖아요, 그죠? 이제 중환실 같은데 제가 이제 수행도 하고 가서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수없이 많은 사람 만나요. 그 다음에 병원에 보면 응급실 있잖아, 그죠? 가보면 그냥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이. 1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거기는 전쟁이 전쟁. 자리가 없어서 복도에 막 이렇게 날려 있잖아, 그죠? 여기 좀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 이렇게 보면서 얼마나 사람이 어둡게 사느냐면 내가 이 세상의 진리라고 하는 모든 진리도 변하거든요. 모든 진리가 변해요. 그런데 서가세존에 가르쳐준 내용 중 하나가 우리 현실적으로는 딱 진리가 뭐냐면 사람은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게 사실이에요. 요거 진리예요. 그렇죠, 그죠? 근데 이것도 온 세월이 옛날에 60만 되면 죽는다 이랬잖아, 그죠? 근데 지금은 70, 80대도 안 돌아가시잖아. 그 이제 요즘 태어나는 아이들은 뭐라고 그래야 되죠? 120년, 130년을 산답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영원 불멸한 진리가 거기 없는 거잖아요. 아니 요즘 손주들이 태어나잖아, 그죠? 지금 의료 발전이나 세상에 의해서 거의 150년, 130년을 거의 보장한답니다. 거의. 그게 지금 우리가 태어난 사람 지금 억울한 생각이 좀 들죠. 뭔 얘기지? 그래서 진리라는 게 이렇게 이제 이걸 왜 하느냐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괜찮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작이에요. 반야신경을 읽는 것은 반야신경 좀 전에 하셨잖아요, 그죠? 마하반야바라밀다 신경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쉽게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해요? 당신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당신은 잘 될 사람이에요. 당신은 더 원만하고 완전한 생명을 가졌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옥탑소리가 일어나서 자기 소리를 꼭 애우잖아, 그죠? 절집에서 이렇게 애우잖아, 이렇게. 연불이라는 걸 애우잖아, 그죠? 그러면 이게 반향이 자기한테 오게 돼 있는 거예요. 반향이 자기한테 오게 돼 있습니다. 이 좀 보세요. 이 사바세계에 헛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헛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산천초목이 지금 이렇게 피어나잖아, 그죠? 전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다 의지가 있고, 다 뭐죠? 아니, 원하지 않는 것은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쉬운 이야기거든요, 이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꼭 외우셔야 돼요. 뭘 외워야 된다고요? 쉬운 거 외우셔야 돼요.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나는 지금 좋아지고 있다. 요거 이제 써서 많이 붙여놨잖아, 그죠? 가져가셔서 하나씩 무료니까 들고 다니시면서 오는 사람한테 나눠주고 드리세요. 요 조그만 것도 만들어놨거든요. 전부 같은 거거든요. 그게 외우시면 돼요. 그 얘기는 우리가 반야신경에 보면은 안욕따라 삼약삼벌 있으시죠? 당신은 더할 수 없는 사람이야. 당신은 늙고 병들고 죽은 다음에도 당신은 뭐죠? 영원 불멸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와 같은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쉬운 이야기를 이게 미련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어렵게 설명을 해요. 이해하고 양해를 좀 해주셔야 돼요. 아, 지금 반야신경을 들으면은, 아, 나는 괜찮다. 이렇게 자꾸 들으시면 돼요. 나는 잘 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꾸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경전을 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옛날식으로는 뭐라고 표현해요? 이걸 읽으면은 나쁜 것을 소멸하게 하고 좋은 것을 이렇게 운을 열어준다라고 이렇게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표현했잖아요. 실제적으로는 무슨 얘기죠? 안욕따라 삼약삼보리가 내 세포 하나, 내 인식의 하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운가? 무엇 때문에 안타까운가? 이것은 자기가 어두움이 짙거라고 자꾸 우기고 있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부터 바꾸시는 연습이 저에 오시는 거예요. 참여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너무 쉽잖아요. 그것만 잘 외우시면 하루에 108번이라도 꼭 외우시면 반드시 답이 생겨요. 병자는 병고에서 벗어나게 되고 가난한 자는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고 불행한 자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 여스님께서 훌륭한 여스님께서 축원할 때마다 매일 그걸 읽으시잖아요. 병고자는 즉득회차 이러잖아요. 아니, 불교는 전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얘기를 거꾸로 쉽게 표현하는 표현이 뭐라고 해야 되죠? 나는 지금 좋아지고 있다. 요즘 말로 표현을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좋아지고 있다. 나는 지금 좋아지고 있다. 한번 해보세요. 하루 108번씩 좀 해보세요. 특히 잠들기 전에 좀 외우세요. 감사행 좀 해마시고 지장보살 부르시고. 너무 쉽잖아요.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더 할 수 없는 이게 안욕따라 삼약삼보리가 그렇거든요. 최상승에 더 할 수 없는 뭘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 그런 위실력, 그런 가피 이것이 내 세포 하나하나에 전부 존재해 있고 잠재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쉽죠, 그죠? 오래 하면은 여기 좀 보십시다. 그거 하고 하나만 더 아까 외우셔야 되죠. 나는 지금 좋아지고 있다라고 쓰고 이게 그냥 옛날식으로는 불성, 생명, 체계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그냥 하자는 것이 아니라 나는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이런 이 온갖 것을 겪으면서 싫은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존재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죠? 나한테는 생명 체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불성 생명 체계 외우셨어요? 네. 이걸 외워야 돼요. 좀 힘들어도 좀 외우세요.
나중에 저 해가지고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이건 좀 외워주시면 좋아요. 불성, 안 돼요. 불성, 생명, 체계가.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남은 지장보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5제 공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영단으로 돌아앉으세요.